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죠? 올해도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시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가져서 안 되는 말과 행동 중에 하나가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와 같은 핑계식의 행동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환경에 따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상황에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닐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겠어? 하면서 자기 합리화식으로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칫 그리스도인의 그 사명을 잃어버린 채 오직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간혹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뿐더러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살면서 긴장하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신앙생활은 있어도 편안한 신앙생활은 없다. 평안과 편안의 차이가 있었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시면서 답은 이따 이 설교가 끝날 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치 물이 흐르지도 않고 또 물이 나가지도 않는 마치 고여있는 물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 이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에 있는 죽어있는 바다, 무슨 바다죠? 사해. 바로 이 사해 바다처럼 이곳은 이 소금의 농도가 너무 높고 그리고 주변이 꽉 막혀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바다입니다.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그런 사해 바다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성장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히브리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지각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 어른이 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더 신경 쓰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기도의 응답 같은 커다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학교 때인가요? 제가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을 때 수련회 가면 다들 이렇게 놀러 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있었을 때는 그 수련회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 수련회보다는 사경회라는 것이 더 맞을 정도로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은 참으로 은혜가 충만해서 너무나 감사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을 좀 말하고 싶고 좀 전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수련회를 마치고 첫째 주 주일에 전도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새로운 은혜를 담아봅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혹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이런 뜻인가? 이렇게 혼자 해석을 했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성경 말씀이나 혹은 특별한 내가 은혜 받은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꽂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물 안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너무 몸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병 고침을 받았어요. 물론 엄청난 응답을 받고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평생 그것을 붙잡고 있는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분은 병 고쳐주시는 하나님으로 한정될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문제가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늘 응답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마치 우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그 우물 밖을 나왔을 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가 그 하늘을 바라봤을 때는 많아야 별이 한 10개 정도밖에 안 보였었는데 우물 밖을 나와 보니까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별들이 떠여 있는 그런 하늘을 보고 그런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에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있고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들을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해결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그 사랑 안에는요, 고난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도 있습니다. 때로는 순교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순금과 같이 정말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우리를 단련하시고 그 모든 것에는 많은 열매도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순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올 한 해 이 세상이 어떨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는 마스크를 벗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경제와 이런 사회가 안정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저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나 올 한 해도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연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현실적인 부분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우물 안에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일수록 더더욱 이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다름이 있는 그리스도인, 성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본질을 이 세상에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더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어둠의 권세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면 이 세상은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해보다도 조금은 더 달리 영적으로 더더욱 우리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멈춤이 아닌 성장이 있는 그런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를 따라해 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일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성장하는, 멈춤이 아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자,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성숙하지 못하다.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성숙하지 않은 아빠와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고 키운다면 어떤 결과가 날까요? 요즘에 아동 학대로 인하여서 참으로 엽기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을 우리가 핍박하고,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이들의 상태를 놓고 본다면은 이들은 참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부모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부모는요, 성숙하지 못한 자녀를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올 한 해 새기고 또 새겨서 멈춤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돗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수돗물이 흐를 때에 이 7수의 물을 받기 위해서는 이 수도관이 깨끗해야 돼요. 하루도 멈추지 않고 그곳에 7수의 물이 흘러야만 그 수도관이 녹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물이 흐르지 않는다면은 그 수도관이 어떻게 될까요? 녹이 쓸게 됩니다. 그 녹이 쓸게 되면서 물을 틀게 되면 시뻘건 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수가 우리가 드려내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수도관이 되는 우리가 늘 깨끗해야만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7수를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녹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녹이 쓰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내 영혼이 받아들이는 것, 내가 녹슬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녹물을 먹이는 거예요.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물론 그 녹물을 한 번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길까요?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샤프심 뚜껑을 먹었는데도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그 녹물이 하루, 이틀, 3일 계속해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녹슬어 있는 내 자신을 통해서 나가는, 그럼 결국에는 언젠가는 큰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멈추지 맙시다. 그리고 정말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7수들을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내 가족들,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본문에 보면은 온 전역에 이제 기근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와 바울은 부조, 바로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선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그 어려운 지역들을 모두가 힘든데도 다름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을 섬겼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런데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이 그때를 이 무렵에 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됩니다. 결국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사건이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거예요? 안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지 않은 뜬금없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시대적인 그런 배경을 보게 된다면은 지난주에 봤던 그 상황보다도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경적으로 알고 오늘 본문을 묵상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이 똑같은 인물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헤롯의 핏줄을 받은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그리빠라는 사람의 그 핏줄을 타고 올라가게 되면 그의 할아버지는 자신의 목적에 어긋났다고 해서 아내도
죽이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친아들도 죽였던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그리빠는 어떤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그런 핏줄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살다 보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방탄한 생활을 하면서 지내다가 결국 누이의 도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자리에까지 오게 됩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은 유대교를 믿고 또한 그 관습을 따랐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당시에 자신들이 지배해야 할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갖기 위해 유대주의 정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맞춤을 맞추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그런 좀 정치, 표를 얻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핍박하고 유대교인의 그런 정책들로 첫 번째 희생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서 등장했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바로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죽었다고 합니까? 칼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이 베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헤롯 아그리빠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그 당시에 유대법에 의해서 사람을 처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에 가늠한 여인들을 헤아려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었었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처형할 때도 그들은 돌로 던져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돌로 죽여야 되는데 칼을 들었어요. 혹 로마의 법으로 만약에 처형을 한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처형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칼로 죽였다라는 것은 분명 유대인들에게 약간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보여주기식의 그런 처형을 했던 것입니다. 참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순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잔인한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거침없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것이 사실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이야기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멈추지 말고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새해 첫날부터 또 순교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고난과 핍박의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실망할 수도 있겠죠. 저도 그냥 얼핏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앞서 읽었던 로마서 8장의 말씀 어떤 내용이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거듭났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네. 우리 김잔지 성도님이 고개를 아주 힘껏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반응들.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끄떡끄떡 아멘 이렇게 반응의 이야기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박해가 있고 순교가 있지만 분명 그것은 이유 없는 박해와 순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2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볼 말씀이에요. 12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의 오늘의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져지며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위한,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과정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부흥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주부터 계속 보았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성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부흥의 간격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것, 그의 나름의 표현들이었던, 방법이었던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굳이 하나님 이렇게 피를 봐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가장 앞장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힘없이 죽으셨지만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 그거 그렇게 문제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박해는요, 야고보 사도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또 6월절이래요. 6월절. 6월절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시점에 그 초대교회의 왕초, 바로 이 베드로를 잡아서 공개적인 재판을 하겠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헤롯 아그리빠의 그 아주 못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야고보 사도의 이 순교만으로 족한데 또 하나의 산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산 넘어 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자체가 산 넘어 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뜻은 갈수록 점점 더 고생이 심해진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로마서 8장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산 넘어 산이 왔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희 딸은요, 막 신나게 놀다가 뭐가 안 되면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막 놀다가 배가 고프면 아빠 배고파. 그리고 막 놀다가 몸이 아파요. 아빠 아파 하면서 뭔가 문제만 생기면 아빠 이렇게 아빠를 부르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자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겨울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산을 넘어도 또 산이 올 때마다 우리는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자주 부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산 넘어 산을 경험한 사람이 성경 중에 누가 있느냐라고 찾아봤더니 역시나 야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산 넘어 산이 왔습니다. 400명을 이끌고 이제 그 동생 야곱을 죽이게 찾아온다는 소문을 들은 그 야곱은 덜덜덜 떨 수밖에 없었어요. 야, 20년 전에 내가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했던 우리 형이 드디어 나를 죽이는구나. 그는 겁을 잔뜩 먹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11절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님! 나를 형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저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저 좀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형과 야곱이 울면서 부둥켜 안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화해의 분위기로 그 기도의 열매는 마무리가 됩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빠를 불렀더니 그 무시무시한 그 두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아빠를 불러보세요. 아셨죠? 집에 있는 아빠 말고 하나님 아빠입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야곱 가문의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의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 네가 그 힘들 때 아빠 찾았잖아. 그때처럼 다시 기도해라. 어떻게 해요? 기도해라. 바로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산 넘어 산이 왔지만 열심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교회가, 성도가 이 세상을 향해서 뭔가 해보려고 해도 참 그들의 인정도 그렇고 이 세상이 날이 갈수록 흉흉한 세상이 되어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아마 누구보다도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흉흉한 세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어떤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시간을 보낸다. 지칠 줄 모르고 춤추는 용광로처럼 활활 타오르는 코로나야. 너의 수작의 외출이 두렵다. 검은 기운만이 가득 곳곳마다 세상 분노가 치솟고 고독만이 슬픈 것이 아니라 인심도 정령 발길을 돌린다. 어떻게 많은 공감이 되시죠? 참 그 질병이 뭐라고 그거 하나 때문에 결국에는 인심조차도 잃어버린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산 넘어 산,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산 넘어 산, 또 산, 또 산이 오는 것과 똑같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본 교회를 통해 이들은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답을 찾습니다. 네, 우리는 기도로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산 넘어 산? 그래? 아빠한테 물어봐야겠다. 산 넘어 산, 또 산?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말해야겠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명심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또 기도에 대한 많은 명언들이 있었어요. 기도는 호흡이다 라고 하면서 빼먹지 말고 매일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도 신앙생활을 먼저 하고 위인이었고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기도에 대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간을 더 일찍 일어난다. 1517년 이 역사의 획을 그을 수 있는, 기독교 역사의 획을 그을 수 있었던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아무리 바빠도 1시간씩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마른 눈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울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천국에 못 간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은 그가 그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는 정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들이 지금도 그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한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래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 고아들의 아버지이면서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의 그런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이요, 그냥 아버지 내가 돈가스가 먹고 싶은데 그래서 돈가스를 먹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큼직한 기도의 제목들을 5만 번 응답을 받은 분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독백이 아니고 대화이다. 앤드루 머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는지 그는 기도의 책을 엄청나게 많이 썼던 그런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답인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성경의 위인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그 글들을 보면서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는데 제 눈에 확 들어왔던, 마음을 주셨던 그런 기도의 말을 남긴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인도의 선교사였던 사두성 다싱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치가였던 간디, 그리고 노벨상을 받았던 사상가 타고르, 이런 사람들과 못지않게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사두성 다싱이라는 분이 어떤 말을 하셨냐면, 저를 따라해 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게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굴복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굴복하는 거래요. 설득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요? 아유, 하나님 제가 두 손 다 들었습니다. 아니, 다리까지 들까요? 저 이제 굴복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이런 거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기도, 설득되는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마음 졸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마치 저희 딸이 아프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빠 어떻게, 그런데 본인 방법대로 합니까? 아니면 아빠인 저의 뜻대로 하겠습니까? 얘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 방법을 해결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늘 새로운 것에 대해서 아빠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해?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또 질문해요? 안 해요. 그 다음에 아빠 이건 또 어떻게 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 설득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1년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사실 기대하고 있다면 참 건강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세상이 올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왜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설득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명절 새벽에 기도하면서 보내드렸던 그 선포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시편 말씀.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선포하며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올 한해도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평안한 신앙생활은 있지만 편안한 신앙생활은 없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나 이 말을 방금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올 한해 살아가면서 많은 상황과 또 사건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부르라고 했죠? 아빠 대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 평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힘겨울 때마다 산 넘어 산이 올 때마다 우리는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기도하는 것이 내 몸에 배어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평안한 올 한 해를 보낼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리석은 내 자신, 죄로 가득한 내 자아가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설득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우리는 삶을, 귀한 삶을 선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득된 기도는 무너졌던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될 수 있다?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설득되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 지역을 변화시키며 이 나라를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또한 설득된 기도를 통하여 그동안 세상의 올무에 멈춰 있었던 어둠의 세력을 빛으로 인도하시며 불안과 그리고 공포를 기쁨으로 바꿀 수 있고 또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리스도인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는 믿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가 또 시작합니다. 아니,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산 넘어 산이 왔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했다고 됩니다. 올해라고 다를 바 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는 어떻게 해요? 편안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올 한 해는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샬롬, 평안하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단, 그 기도는 우리가 설득하는 거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설득당하는 것, 굴복하는 기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열심히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기도의 제목, 두 번째 기도의 제목. 하나님, 올 한 해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올 한 해 첫 번째로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 만들어 보시고, 내년 이쯤에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2021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